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동안 그 순서대로 보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 잠시 이제 쉬고 오늘은 구약으로 가서 우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100세 이삭을 주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장성한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또 소년쯤이 되었을까요? 그를 제물로 바쳐라.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물은 죽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그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는 그 과정, 또 진짜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래서 대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침 옆에 숫양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것을 보고 제물로 드린 그 사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드리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준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옛날 그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민주화 운동 막 하다가 이제 어렵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가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한참 수행하다가 그때 괌에 칼기가 떨어져서 아마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사망했을 거예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사망자 명단 가운데 그 민주화 운동에 같이 동참했던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가신 중에 한 사람이 신기하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거기서 자기 당원들하고 같이 가서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자, 그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그 대통령이 돼서 자기는 후광으로 국회의원도 됐는데 괌에 가서 갖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같은 당원들도. 자,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그렇게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신문에 난 사건이 뭐냐면 그 신기하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 신문에 났습니다. 자그맣게 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그렇게 된 소식을 듣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어머니가 곡기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는 곡기를 끊고 혼자 있다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부검을 했지 않았겠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이 가슴에 온통 멍이 들어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든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아버지가 가슴에 애간장을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지 않겠습니까? 자, 아브라함,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제물을 바치려 올라가고 있는데 3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여기 3일 후에 갔는데 3일 걸렸어요. 누가 더 아팠겠어요? 누가 더 가슴이 아팠겠어요? 이삭은 아직 철부지라 가면은 제물은 거기 있겠지. 그래서 물어봤잖아. 하나님, 아버지, 제물에 쓸 나무는 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몰라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누가 더 가슴이 아팠겠어요? 당연히 아버지지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죽여야 한다는 그 아픔, 그거 당해보지 않고 누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 생각에는요, 저 이삭이 낌새를 채고 도망이라도 갔으면, 그럼 그 핑계 대고 하나님, 그 아들이 워낙 발이 빠르고 나는 100세가 넘었잖아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도망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잡아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차라리 그러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내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너부터 바쳐라. 네가 먼저 돼야 그 희생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너부터 바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지요. 남이 섬기고 남이 희생하는 것은 박수를 칠 수는 있어요. 박수까지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아픔 당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우리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부터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희생을 너부터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바로 나부터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꼭 돼야 될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시간도, 나의 명예도, 나의 욕심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저분의 그 욕구를 먼저 채워드리자. 내가 먼저 손해보고
저 사람을 유익을 얻게 하자. 내 자신이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내 자신을 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믿음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원하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신앙의 최고봉은 내 자신의 영리함도 제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고집도 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잊지 마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그 애간장이 타는 그 3일간의 여정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내 자신을 버릴 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끼지만, 그러나 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입을 딱 담은 결연한 의지 속에는 하고 싶지 않은 순종이에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할 때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좀 바보가 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보면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저렇게 꺼복 죽나? 좀 바보 같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 아브라함처럼 좀 바보 같아 보여야 돼요. 남들은, 아마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알았으면 극구 말렸을 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 왜 아들을 그렇게 바쳐야 되느냐 했을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참 바보 같았어요.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 지식, 내 이성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 이성 갖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좀 모자란 듯이 믿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 신앙이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은 정말 99% 나는 의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99% 의로운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죄인 취급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내 삶 속에 1%밖에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좀 모자라지만 그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좀 바보같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아브라함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따먹는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뭘 부끄러워해요? 벗은 걸 부끄러워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벗은 게 뭐가 부끄러워요? 성경의 의미는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웠다고 하는 것이 그 벗은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뭐가 부끄럽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전에는 그조차도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진 선이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생겼는데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따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거 못하면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서, 그래, 이것이야말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했어요. 바보 같았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과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오늘 제가 그 장로님께 보내드린 그 PPT 순서하고 주보에 나온 순서하고 달라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터인데, 장로님 그 역대하 3장 1절 준비가 됐나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자, 이제 모리아산, 성경에 여기 보니까 모리아로 데려갔다 그랬죠. 모리아산으로 들어가서 바쳤죠. 자, 거기 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최초로, 인류 최초로,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가 세웠냐면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한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다가 성전이 세워졌어요. 왜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 성전을 세우게 했을까요? 금방 알겠죠.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갈보리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바탕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몸이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순종하는 터 위에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바보가 돼도 좋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최초의 솔로몬 성전을 그 모리아산에 세웠잖아요. 순종한 곳에. 여러분, 교회는 나를 과시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 기억은 한국에 계실 때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민 오셔서 테이프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드라마 선덕여왕 보면 그 미실이가요, 화랑을 이끌고 이제 반정을 일으켰어요. 왕 앞에 딱 갑니다. 그 뒤에는 그 화랑, 근데 지금 말하면 사관학교 생도들이죠, 데리고 갑니다. 왕 앞에 딱 씁니다. 화랑들은 이상한 화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대요. 그 화장은 죽음을 각오했을 때만 하는 화장이래요. 그러니까 화랑들과 미실은 그 죽음을 각오하고 반정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 반정을 눈치챈 임금과 그 임금 호위하는 그 군인들은 이제 그 화랑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때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장면 뭐예요? 미실이가 화랑 보고 눈짓을 줘요. 그랬더니 화랑들이 품에서 작은 칼을 꺼냅니다. 그들은 아주 최대 무예를 익힌 사람들이라 작은 칼로 저 많은 군인들을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작은 칼을 꺼내서 한 사람 앞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자결을 해요. 그 화랑들, 최고의 인재들만 모아서 훈련시켜서 최고의 군인들로 만들려고 했던 화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결하는 것을 보고 임금은 아니다, 저렇게 더 이상 저렇게 저 사람들이 자결을 할 정도라고 하면 내가 하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은 그 화랑들이 자결하는 것을 보고 하야를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반정이 성공하잖아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순종할 줄 아는 그 몇몇의 화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선진국을 정의하는 데는 뭐 경제적인 게 최고지요. 뭐 몇만 불이면 선진국이다, GDP가.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인드가, 그 나라 마인드가 선진화 세팅이 잘 됐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규제가 있고 법이 있는데 그 규제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인드라고 하면 그 나라가 10만 불, 20만 불 개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우리 중국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뭐가 해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인드가 세팅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법 나는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는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그에게는 아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런데 그 순종한 모리아 산에 지금도 성전이 세워져 있을까요? 예, 있지요.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슬람 성전이 그 자리에, 그 솔로몬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또 세워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또 세워지고 3번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약 2000년 만에, 2000년 후에 다시 유대로 모였지요. 모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때는 이슬람의 광풍이 불어서 그 자리를 이슬람이, 터키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거기다 뭘 세웠어요? 그 모리아산 성전 자리에다가 이슬람 성전을 세워서 지금도 저 황금 사원 존재하잖아요. 저기에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슬람 성전이 세워지느냐?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위선만 있고 거짓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성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 누굽니까? 저 자리 바위, 뭐 들어간 바위가 있다 그러죠.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서 마호멧이 그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 이슬람들은 지금 믿잖아요. 그들은 매일 금요일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종교 3개가 지금 그 점령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기독교는 천주교들 다 포함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솔로몬 성전도 다 제거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한번 보세요. 이슬람, 그들의 순종은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순종이라는 의미거든요. 모슬렘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무슬림에게는 5가지 의무가 있죠. 꼭 해야 하는. 첫 번째가 알라는 유일의 신이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루에 5번은 꼭 기도해야 된다. 제가 청계천에 있는 신평화, 동평화 그 시장을 물건 사러 갔다가 보니까 딱 12시가 되니까요, 그 층계, 계단과 계단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무슬림들이 그 시간 되니까 뭐 이렇게 펴더니 거기다 펴고 사온 물건 옆에다 놓고 그 시간에
거기 엎드려 절을 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슬람이지만 대단하다. 우리는 그럴 생각 못 하잖아요. 세 번째가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 그들은 철칙인 5가지 의무 중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라마단 기간이 오면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것. 물론 그 해 있을 동안에만 금식하는 거죠. 해 떨어지면 먹지만 하루 종일 낮에 금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일생에 한 번은 저 메카를 성지순례 해야 된다고 하는 이 5가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 모든 종교들이 다 지금 숫자들이 줄어요. 캐톨릭, 기독교는 한국에서도 더 많이 줄고요. 다 줄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종교는 바로 뭐예요? 이슬람이지요. 이슬람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함은 없고 위선만 남고 겉모양만 남으면 우리의 하나님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바보가 되더라도 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 여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또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순종의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깨끗하며 나의 가장 순결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씨앗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고 크게 되는 축복의 우리의 모습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